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4월 28일 야고보서 3장을 읽는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올바른 믿음에 따라 그 삶을 온전히 실천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을 때 단순히 그때 당시에 믿음이 약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있어 우리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잘 적용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겉으로만 판단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고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참다운 믿음에 따라서 실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혀를 잘 사용해야 될 것과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또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인데 선생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에 따라서 그 듣는 자가, 배운 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친 것에 따라서 가르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우리, 야고보와 같은 그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때 당시의 모습과 또 오늘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교리적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되면 스스로 많이 배웠다 생각하여서 남을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잘 배우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선생된 모습으로 가르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 또한 선생된 자로서 그 많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배웠던 성경적 내용 그리고 교리적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선생된 모습으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실수가 많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냥 행동으로 하는 실수도 많이 있는데 실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의 실수도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여느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혀의 중요성, 혀는 아주 작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하면서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큰 배에 운전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작은 키를 다는 것 이것이 마치 사람의 몸에 있는 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온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작은 그런 혀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지우지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렇게 큰 것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지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좌지우지 될 뿐만 아니라 한 번 실수하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남부지방에 큰 산불이 났는데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불이 난 것, 많은 산들을 태우고 많은 피해를 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실수지만 그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피해를 끼치고 큰 어려움을 준 그 실수, 그 산불과 마찬가지로 혀는 좋은 일도 많은 일도 하지만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또 실수하게 되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그 수레바퀴,
삶의 그 모든 행동들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혀의 중요성, 또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붙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 혀는 다스릴 수가 없는 참으로 힘든 그런 모습이다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을 끼치지만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 많은 것들을 다 길들여 왔지만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서 큰 어려움에 끼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입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서는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하는 그 모습들, 그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것, 두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진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도록 입을 주신 줄 알아. 그 입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배운 것으로 선생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혀를 잘못 놀린 것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주고 또 저주가 나고 비난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바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혀를 잘 사용하여서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그 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마땅히 자신이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증명해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어떤 것으로 드러내느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른바 선생질하지 말고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온유함으로 그것을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측면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실제 초대교회 당시 또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잘못된 모습들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어떤 모습들로 드러났었는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것,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모습들, 또는 질투하는 모습들, 또는 논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 아니다. 그리고 네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슬러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5절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논쟁하고 분쟁하고 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또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것, 그것은 다 땅의 것이다. 정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마귀들의 하는 짓과 똑같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때는 16절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이 되고 싶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 드러나게 될 때 마귀가 하는 비슷한 일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혼란과 분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식과 총명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는가, 이것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과 다른 그런 지혜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성결과 자신이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직 배우거나 또는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야, 이렇게 자기의 지식과 뛰어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참아주고 또 양순하며 긍휼 가지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아서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가득하고 또 교리적 지식이 가득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관용하고 양순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말씀과 또 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 또 교리적인 내용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남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가 쉬우나 상당히 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과 또 긍휼한 마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남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면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런 결과들이 도출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전체를 한 가지로 적용할 때 우리가 많은 교리적 지식, 성경적 지식,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만 커진다라고 할 때 아는 지식이 많으므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쉽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로 말미암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상처가 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줄 알아.
말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말하는 것, 가르치려는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시기와 분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깨닫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한 모습에 있지 못한 여러 성도들,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며 또 관용해주며 또 화평한 마음으로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 율법들을 단순히 율법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화평과 또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혀의 바른 사용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쉽게 내뱉은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말을 신중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을 세워주기에 더욱더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시기와 다툼과 거짓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삶의 길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반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